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대로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습 삼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율법 안에 제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율법과 함께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제사법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제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과 함께 은혜의 길을 동시에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이 없이 율법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율법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함께 은혜의 길을 함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길. 그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다 회복해서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았나요? 용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가 된 몰골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을 다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그 말을 다 뱉지도 못했는데 그 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익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관계에서는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 주어야 화해가 됩니다. 그 손해 끼친 거 보상 안 해주면 화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자지간에는 손해와 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믿으면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의 모습에 고마워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 자기 사랑을 믿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 부름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므로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화평.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것은 분리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이다. 갈라놓는 것이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 분리에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리에서 불안. 인간의 발달 심리 과정에서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불안.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와 늘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가 그 떨어지는 순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와 떨어져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아이들은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아이들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웃으면서 어린이집에 못 들어갑니다. 울고 안 들어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그것을 몇 주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손 놓고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아이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불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리불안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느끼는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관역 삼아서 새총을 쏘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빠가 기르는 거위였어요. 시험 삼아서 거위를 향해 새총을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통으로 맞아서 거위가 죽었어요. 아이가 거위를 쏘아 맞힌 것이 죄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짓궂은 장난이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쏜 것은 아니었잖아요. 실수이긴 하지만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잘못은 했죠.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죽은 거위를 마당에 묻었습니다. 거위를 아무도 모르게 파묻은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이건 죄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고의적인 죄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늘 꽥꽥거리면서 반갑게 맞아주던 거위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위를 찾으면서 얘야 거위 못 봤니? 저는 몰라요 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시미를 딱 띄었어요. 이거 역시 죄예요.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즉시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을 깹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놓고 퇴근하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도 없죠.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닙니다. 아버지는 벌써 다 눈치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화평이 깨진 것입니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마음씨가 고약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왜요? 방 좀 치워라.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너 거의 죽이고 땅에 묻었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빠한테 이른다. 아이는 꼼짝없이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죄에게 약점을 잡히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괴로움을 여러 날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께 혼날 각오를 하고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아버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땅에 파묻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말씀하시죠. 그때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솔직히 말해주기를 기다렸단다. 죄를 숨기는 게 힘들지 좋은 공부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엔 얼마나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때부터는 퇴근하는 아버지의 목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다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고약한 가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른다? 뭐라고 하겠어요? 이르세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유를 누려라. 그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든 무슨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불안하죠. 건강에 대한 근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갈등 속에 있는 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갈등,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안과 가장 큰 두려움은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평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도 드러나지만 악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어요. 이사야서 5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겐 평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모든 사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생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숨은 모습, 가려진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 투시의 은사,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가려진 삶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은근히 겁이 나겠죠. 제가 전에 이런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현동에 있을 때 전도 담당이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꼭 가셔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그래서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문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이러면서 공격하는 바람에 문도 못 열고 도망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였는데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죠. 목사라고 왜 잘못이 없겠어요? 목사도 다 잘못하며 살죠. 속을 들여다보면 왜 부끄러운 데가 없겠어요? 그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날 것 같고 다 들통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미리 회개를 다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네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나를 깨끗하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너 죄인이다. 너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비록 나를 보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야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생겼어요. 그래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나 목사지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거리죠. 저긴데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누군가 내 삶을 조금만 꿰뚫어 보아도 불편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해결될 때까지 매일 불안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고 서게 될 것인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존재의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도 죽음하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죽음 앞에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깨끗하지가 않은데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불안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이 두려움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이나 항의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함,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 안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이제 어디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면의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을 깨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 적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죠.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내 안이 전쟁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의 소리가 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인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세력을 차지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힘도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그 영적인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것.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하인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길어 오면서 나무 토막을 그 물통에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물을 길어 올 때 나무 토막을 꼭 그 물통에다가 집어넣는가?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통에 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냥 오면 반은 쏟아집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넣으면 출렁거리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흘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통에 국 같은 거 옮길 때 바가지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출렁거리면 좀 덜해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화 잘 내는 자기 친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우리 마음은 마치 물이 가득 든 통과 같다네. 조그만 요동에도 전체가 흔들리고 쏟아지지. 나무를 넣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라는 나무를 자네 마음에 넣게. 평강이 있을 것세. 여러분, 우리 마음은 조그만 일에도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 넓은 것 같아도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돌아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쏟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만 심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넣으라.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내 옛사람으로 반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해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누리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죽음은 공포고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복음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는 소망도 없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아픔과 눈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사시고 참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우리처럼 영혼을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 망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죄와 짝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더욱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